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의 마음 판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모든 지은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3년을 섬기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미 정복한 이 왕 있죠. 이 나라들 갈대아 부대, 이건 이제 본진이고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부대까지 다 총동원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이 1차 바벨론 침공은요, 완전한 멸망은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쳐들어왔을 때는 왕, 그러니까 여호야긴, 그다음 왕의 어머니, 아내들, 내시들, 권세 있는 자, 용사 1만 명,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끌고 감으로써 유다의 저항 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이 강했죠. 그래서 왕의 숙부인,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비천한 자 외에는 남기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왕도요, 그냥 잘 복종하면서 산 게 아니라 또 반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에 남아있던 백성의 남은 자, 그리고 바벨론의 항복한 자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왕과 지도층이 제거된 후에 남아있던 일반 백성 대부분을 포로로 잡아감으로써 유다 공동체 자체를 완전히 해체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바로 2차 침공 때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이제 나라의 포도원을 다스리고 농사를 지을 만한 가난한 자들만 남겨두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의 내용들을 좀 보면, 전체 내용을 보면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3년간 섬기다가 배반을 하자 바벨론이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군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합니다. 이는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를 그 앞에 물리치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통치 후에 바벨론에 항복하자 그와 왕족, 모든 지도자와 기술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이는 국가의 중심이 무너지는 1차 심판이 되게 됩니다. 바벨론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으나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결국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의 배반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초래하는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원래는 유다 왕국에 등불을 지켜오고 계셨어요. 다윗의 등불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열왕기하 8장 19절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악한 왕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참을 만큼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왕이 죄악을 저지를 때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역대하 36장 15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은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성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끝까지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언약을 배반한 자는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죠. 은혜로 도우셨지만 인간이 회복의 한계를 넘어서 버린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게 용수철을 예를 든다면, 용수철을 이렇게 길게 늘렸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탄성이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딱 다시 붙죠. 이렇게 늘렸다가 또 놓으면 탁 붙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늘린 게 아니라 더 쭉 더 당겨버리고 막 3배, 4배까지 쭉 당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탄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딱 놓으면 그냥 축 늘어져서 다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 한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회복의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회복될 가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 므낫세 왕 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심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회복의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왕국이. 결국 언약의 파기의 결과는요, 심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현대 이 시대에도요, 깨달아야 돼요. 므낫세의 범죄로 인해서 심판이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다 왕국의 역대 최악의 왕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진노가 일으키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나 요시야 때까지 심판을 늦추어 주시죠. 요시야 왕 때문에. 그래서 요시야의 겸손한 회개를 들으시고 재앙을 보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은요, 보란듯이 다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다니까요. 이거는 회복의 가능성을 꺾어버린 거죠. 악을 행한 여호야긴.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결론이 포로밖에 될 수 없는 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야 돼요.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악인의 멸망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자. 그러나 타락의 극치는요, 용서하시는 것보다 심판이 더 효과적이에요. 제가 아까 용수철의 한계 탄성 말씀드렸죠. 용서만 계속 해주는 것보다 이제는 그 한계치를 넘어섰을 때는요, 심판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악을 차단하는데. 용서에도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인간의 이 더러운 죄악성, 죄성, 부패한 마음의 본질.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또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거죠, 심판은.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공의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의는 인간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의를 세우시지만 그 공의를 사랑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치 마십시오. 어디까지 하나님이 견디시나 버티시나 한번 보자. 딱 이렇게 죄를 저질러도 용서해 주실 거예요? 더 이렇게 센 죄를 저질러도 용서해 주실 건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